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신비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잘 지내다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주간에 주의 고난을 우리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회개하고 절제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옛 사람을 떨쳐버리고 주님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조금은 주춤해졌지만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탐욕과 바로 서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전염병에서 지구촌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정과 상식에 의한 희망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퓰리즘 정책들이 현실이 되어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소상공인이 행복한 나라,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시대가 움트고 있는 지금 전쟁을 막아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되어 러시아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묵인하면 한반도의 평화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문창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서로 한마음 되어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학생들, 교육자와 교사들로부터 신앙 안에서 잘 교육받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근속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서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에게 피곤치 않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지경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신금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마음판에 새겨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 드릴 때 흠량하여 주옵시며 듣는 저희들도 기쁨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기자, 반주자, 수고하는 찬양 대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33면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3절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식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문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의미합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 고난의 삶을 묵상하며 다른 날들보다 경건하게 보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그리면 다윗왕을 연상합니다. 메시아는 제2의 다윗왕으로 강력한 통치력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나이는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힘으로 로마 정부를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가르칩니다. 안식을 어기고 죄인들과 사귀고 먹고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는 사정없이 비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지 않기 위해서, 또한 자기들이 죽였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그들은 지금도 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 정말 그런 강력한 지배자의 모습입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가 보입니다. 왕이 아닌 종으로서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예언, 메시아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리니 은 30에 팔리실 것,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배반당하시는 일, 손발이 찔리실 것, 옷을 제비 뽑을 것, 십자가상에서 목마르심, 쓸개 탄 포도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메시아의 모습을 가장 많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25장에서 23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지만 인간들이 불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메시아가 와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할 것이라고 먼저 예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은 양은 온순하지만 고집이 아주 셉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고 제 길로 가는 그런 특성을 양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양처럼 제 고집대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점점점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기적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이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52장 1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가시면류관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굵은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런 가시관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다라는 것은 겁에 질린다, 두렵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배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빠지는 모습. 메시아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서 겁에 질린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발과 벗겨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창에 찔리시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만큼 놀랍고 무섭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라고 합니다. 순 같다라는, 메시아의 모습은 연한 순같이 온유하시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권력을 잡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정복자가 아니라 온유하신 분입니다. 불의 앞에서 강하셨던 분, 그런 분이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를 질 때는 나약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나라는 바짝 마른 땅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각박한 곳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위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의만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민중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제약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들보다 의롭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른 땅인 유대인 땅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좋은 땅, 로마 나라의 왕으로 오시지 않고 마른 땅,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땅에서도 마국간, 그 중에서도 먹이통인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그가 자란 곳은 나사렛 땅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뭡니까? 비웃는 것이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 나사렛에서 구세주가 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활동하신 마른 땅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반항의 도시, 당시 범죄자들이 숨는 곳이었고 강도떼들이 많은 곳이었고 그 중에서 여자와 아이들도 많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상대하신 사람들은 마른 땅의 사람들입니다. 학자나 벼슬아치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어부, 세리 등 천민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과 사귀지 않고 장기, 병자, 죄인, 이방, 서민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가장 마른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왕으로 오셨으면 유대 땅의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부자들의 왕이죠.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주님을 믿었겠죠. 마른 땅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구주가 되기 위해서 마른 땅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가장 낮고 낮은 그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종의 모습을 오늘 53장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는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꼴찌, 무시한다, 업신 여긴다라는 뜻이죠.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신 겁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무겁게 여겼다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를 가볍게 여겨 침뱉고 갈대로 호를 만들어 쥐어주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야 엘리야를 찾는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지 보자 놀립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너가 만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가라, 그리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봐라 라고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놀려댑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꼴찌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강고는 고통, 여러 종류의 고통들, 그것을 모두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모두 당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채찍에 맞으시죠? 채찍 아시죠? 채찍에 박혀 있어서 때리고 땡기면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채찍이에요. 그 채찍을 주님께서 맞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허리를, 옆구리를 찌르셨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침뱉음,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냐? 라고 놀림을 당하는 것이죠. 그나마 이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십니다. 왜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얘기합니다. 질고는 죄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인류의 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셨다라는 거죠. 홀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절에 보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 얼굴을 가리느냐 하는 것인데, 고난받는 종이 그 얼굴을 가리운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12 제자들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어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동정이라도 받습니다. 안 됐다, 불쌍하다, 그리고 구제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접도 못 받고 도리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 하나님께 잘못해서 저렇게 되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한다라는 거죠.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이런 아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고난을 견디셨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잠잠히 고난 받으십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빌라도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꼬는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완전히 내어 맡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거죠. 아무런 반항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들, 그 짐승들 중에서는 돼지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양은 반항이 없습니다. 그저 따라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고는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셨지만 자신이 지신 십자가에서는 힘쓰지 않고 뛰어내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고난을 대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과 대면하라고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그저 이야기로 저 사람과 상관이 있는 장로님과 목사님과 상관이 있는 중지자들과만 상관이 있는 그런 고난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냐라는 거죠.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아멘. 우리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거죠. 허물은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긴 죄가 아니라 타고난 죄, 본질적인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 죄악은 바로 내가 지은 죄,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내가 범한 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온갖 종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징계는 말로 훈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내 죄 때문에 훈계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속건제물은 뭡니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빚을 모두 갚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속건제물이 친히 되셨다라는 거죠. 친히.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 말은 고통도 우리처럼 완전하게 느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속건제물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회복, 부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질고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압니다. 몸으로 체험해봐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인간들은 몸으로 당하지 않아서 동정하지만 예수님처럼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정말 죽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죠. 왜? 본인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얼마나 힘드냐, 너 정말 힘들지, 내가 안다, 나도 아팠다, 나도 고통당했다, 나도 놀림을 당했다, 버림을 당했다, 그래 너 얼마나 힘드냐,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위로해 주겠다,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루신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걸 아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역할은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영생,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그 씨를 보게 되며, 메시아의 죽음은 구원의 씨앗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과 무조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씨앗입니다. 그를 씨앗으로 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끝날 때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것을 저희들이 바라봤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이길 수 있었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히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그 주님의 요청에 따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때론 그 십자가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직접 고통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고통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저희들이 바로 깨달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윤난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문창기에 오신 의사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희 집사님 우리 성김이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윤미 집사님 언니인데 어윤미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신 후에 저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순환주일입니다. 설교는 박진규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2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미리 일정 조정하셔서 우리 성도들 본당에서 함께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입니다. 우리 박중희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에 부임하십니다. 7일 목요일에 이사하십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 있습니다. 이영생 목사님, 우리 발가락 힘줄이 끊어지셔서 우리 수술 후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좀 많이 다치시다 보니까 계속 치료 중에 있는데, 입원 중에 있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근계좌, 우리 성경 일백동동 문들수 권사님, 시민수 집사님, 박점남 집사님, 이석순 집사님, 심지연 성도님 일독씩 하셔서 누적 30독입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수요예배 기도 순서 그리고 세적 등록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진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 동참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들이 함께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신앙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가정들,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